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자신의 믿음, 지금의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성경의 엄중한 경고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받는 그 순간의 은혜, 순간의 응답이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받았던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사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안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울과 다윗 둘은 그 시작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둘 다 겸손하고 충성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도 그리고 다윗도 왕으로 불렀죠. 그 둘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둘 모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도 받았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 그 둘은요, 사울과 다윗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사람들의 환호성에 취해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가 평생 동안 집중하고 그가 열정을 쏟았던 행위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기억했습니다. 아마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 자신이 왕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왜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는지 그 이유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위협을 피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망간 그 블레셋 땅에서 또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웁니다. 그리고 이 둘의 운명은 철저하게 달라지죠.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서의 그 대표가 되지만 다윗은요, 왕 중의 왕으로서의 그 대표가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태도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는요, 모든 이들에게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은요, 강했고요, 부유했고 마치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 왕국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선지자, 제사장적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존재라면 우리의 그 권위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 권위를요, 세상의 힘의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쓸 때 그 권위와 충성은 만들어지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할 때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 권위를 실패했고 결국 사울의 왕국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게 있어요. 사울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까? 왜요? 왜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실패가 실패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그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은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능력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왕국이 세워진 그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그 이유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이방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보이는 왕이 있는 이방 나라의 그 시스템이 더 그들에게는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불신한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왕을 구하는지 알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응답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면 과연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진짜 응답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 응답을 취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더 온전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전심으로 나아가고, 내가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온전한 응답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응답으로 인해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타락한다면 과연 그게 응답일까요?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짐으로써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나라의 그 위협에서 이제는 안전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기에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오늘날도 기름을 부었다는 그 표현은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렇듯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단순히 넌 이제 왕이 될 거야 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되기 전 암몬 족속에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사울은 거룩한 분노를 가졌으며 그때 암몬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온 사건이죠. 이로 인해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때 온전하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그 이후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세상의 왕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나 세상의 왕처럼 살아가기 원하지만 그는 언제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뒤로 빠져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앞장서서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러나 사울과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나단과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들은 사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히려 사울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누가 봐도 사울이 먼저 나서야 돼요. 블레셋을 대적해야 될 그 사명을요, 하나님이 요나단과 다윗에게 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줬어요? 사울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언제나 그 전쟁에서 뒤로 빠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나단과 다윗은 앞장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섰죠. 왜요? 왜 그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느끼기에는요, 블레셋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는 블레셋이 더 커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달랐겠죠. 다윗과 요나단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요, 블레셋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그냥 내 단순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알매 크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크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나의 시선을 의지합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고 어찌 보면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의지한 사울은 결국 오늘 길보아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세 아들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사무엘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통치권이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났음을 이제는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가 구했던 왕, 너희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 왕이 너희의 기대대로 과연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할 때 안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떠난 그 자리에는 절망적인 실패와 패배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질문을 성경을 보면서 늘 해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역시도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의지하고 현실의 그 상황에 맞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확실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저지른 우상숭배와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출애굽을 한 이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했지만 왜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을 내놓으면서까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요. 모세가요. 자신들을 인도한 이가 머리로는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 그들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주야 동안 시내산에 가서 올라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갈등이고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입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피난처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말로만 그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실제 우리가 정말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제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큰 교회, 왜 그렇게 그런 데를 쫓아갈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를 만드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로 부름받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라는 그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을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지켜야겠다는 그 사명감, 그 싸움이 저에게 조금 더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삶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현실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은 삶의 위기가 닥칠 때 더욱 드러나게 되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쥐어야 될 믿음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 가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상 31장의 이 비극적인 전투 장면은요, 사울의 마지막 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울의 실패를요, 많은 경우 너무나도 쉽게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과정을요,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너무나도 편협한 관점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국이 무너지게 된 것은 사실은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 하나님의 그 열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의 죽음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경고한 그 하나님 말씀의 내용의 성취이기도 했어요. 제가 사무엘상 28장 1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정확하게 이 예언대로 사울과 그 세 아들 모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잘라서만 본다면 하나님이 너무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제사장 역할을 침범했을 때도, 사무엘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멈춰 돌아오라는 그 경고를 하셨어요. 너가 더 가게 된다면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돌아와. 나에게 더 가까이 오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길 바란다. 라는 그 경고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어디까지 가죠?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붙잡는 것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내용들이 모여 사울의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이죠. 사울의 왕국은 이제 그의 손에서 떠나가게 되었고 이제 그의 생명도 끝나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잠언 2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피할 길이 없으리라. 아마 사울의 삶은 이 말씀의 생생한 예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이 곧다고 해요. 사울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까요? 우리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아마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고 계실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마. 거기에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는 반응하고 있나요? 사울의 이 신앙의 모습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걸 통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나는 내가 영접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너무나 쉽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3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사울과 그의 가문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이요. 28장 19절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넘기시리니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29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은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구원받는 사실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한 그 심판의 내용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사울에게 경고한 대로 사울을 심판하시면서 그의 왕궁을 끝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사울로서는 이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요, 사울의 역사를 잘라내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 잘라냄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날 때 그 아버지의 역사를 끊어내고 그 우상의 역사를 끊어내고 교회가 새로 시작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인본주의 역사를 끊어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입니다. 구속의 역사예요. 우리도 그 역사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 역사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과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패망과 함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 사실 인간의 눈으로는요, 그 당시로 보면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울이 더 힘이 세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말을 성취시켜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사건을 보면요, 어찌 보면 비극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이 사건은요, 사울의 실패의 이야기와 함께 병행하면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시에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생명과 회복의 구원의 역사는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울의 역사를 잘라냄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역설적인 메시지는요,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요. 아담이 죽어야 둘째 아담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구속의 역사입니다. 또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질 때 그 떨어진 자리에서 썩어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씨는 떨어져 썩어 죽었는데 그곳에서 생명이 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겨자씨 안에는 울창한 나무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요, 사울이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야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며.
얼마나 비참한 내용입니까? 근데 사울이 자신의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는 자신이 왕으로서의 그 위엄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왕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왕이라는 지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울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요,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는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점차 자신을 단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만 정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권력에 취하게 된 것이죠. 외적인 지위가 그의 존재의 이유가 되었을 때 그의 지위가 위협받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우리가 왜 성공에, 직업에, 관계에, 평판 등에 우리가 집착을 할까요? 그것이 나의 가치를 정의하고 있다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은 매우 취약하죠. 실패,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실 등이 닥칠 때 우리는 사울처럼 정체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마지막에 무너진 이유가 많은 경우 자기의 정체성의 무너짐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긴 사람이 도덕적 흠결을 발견할 때 자신의 목숨을 사울처럼 극단적인 상황을 몰고 갈 때가 있고, 내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돈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생명을 끊는 경우들 우리가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열방에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인지에 기초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만큼의 사랑의 크기라는 거야, 하나님의. 너가 그만큼의 사랑의 크기에 너가 의지를 한다면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야. 나의 사랑에 너가 의지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너의 정체성을 기초하고 있다면 너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울처럼 외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사울처럼 외적인 환경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와 어려움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버틴 세월이 쌓여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 갈 것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수고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면서요. 더 나아가 사울의 이 비극적인 최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왕위의 등극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정시키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31장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사울의 죽음 이후의 장면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1절 13절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더라. 여기에 나온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암몬 족속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자신들을 구해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 자녀들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행동은요, 그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과 노예 생활이라는 그 비극을 통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고, 모세는 바로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가장 큰 실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의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 로마서 기자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죠?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 실패와 좌절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실패와 비극까지 하나님 손에 들어간다면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와 비극이 있나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책임이 있겠죠.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사울처럼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닌 다윗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사울은 이 응답을 안 받았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백성으로 남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꼭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간증들 불화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불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켰으니 내 자녀가 이렇게 성공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불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그게 꼭 응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불화하는 간증이 주의 이름으로 성공했고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이 인정한 증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 뜻에 따라 블레셋과 아말렉과 싸웠어야 하는데 그는 한 번도 블레셋과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앞에만 서면요 언제나 떨었고 블레셋 앞에만 서면 피해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보기에는 블레셋이 더 커 보였거든요.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 아각을 사울은 살려줍니다. 즉 사울의 실패는요 언제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울은 누구랑 싸웠습니까? 항상 다윗하고만 싸우려 합니다.
그렇기에 사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가를 봤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쌓은 흔적이 그의 인생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유명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욕돼 보이잖아요. 내가 유명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흔적에는 하나님과 싸운 그 흔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는 오히려 하나님 위해서라는 그것을 가지고는 다 타협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그 선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부터 알려주고자 해요. 내가 너의 실패 역사를 끊어내고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지 한번 보여줄게 라고 사무엘상 31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재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버림받은 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방 나라에 갔으니까요. 그의 삶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포기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사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울이 두려워왔던 바로 그 수치와 모욕을 짊어지셨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수치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실패나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르심은 사울처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사울처럼 심판의 모습일지 아니면 내가 비록 고단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살아갔는지 정말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제가 이번 주 찬양은 주의 길로 달려가리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주의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당신의 길을 따르는 다윗을 통해 이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